할렐루야. 아멘.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누구에게 너 당신 미쳤어? 뭐 미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참 기분이 나쁘죠. 대놓고 그 면전에서 그 앞에서 좀 당신 미친 것 같은데 좀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상당히 좀 어떤 모욕적인 그러한 말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행한 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미친 거예요. 미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미침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배우고 있었던 또 알고 있었던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과 학문과 이러한 모든 것 사실 그러한 것으로 친다면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 되죠. 무슨 뭐 대학의 총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든지 뭐 이러한 충분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문 받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스도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뭐 아그리빠라든가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행해가지고 지금 여기 죄인으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또 당신들에게 권하는데 29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의 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정말 다 나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가 많이 배웠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 지혜라든가 그 전까지 누리고 있었던 지위라든가 이러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높은 자리까지 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도 바울을 하나의 그냥 롤 모델로서 세워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결박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모습이 결박되어 있지만 굉장히 행복한 것이에요. 굉장히 해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보는 눈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은 어떤 학문을 바라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가문을 바라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냥 그 앞길이 창창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내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 내가 당신들 앞에서 내가 당당히 서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이 심령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가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 눈에는 뭐 똥만 보인다고. 개에게는 그것이 참 자기가 좀 찾던 정말로 좋은 그러한 뭐 배설물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러운 그런 것에 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내가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보화이고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박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아니면 수많은 그런 고비 가운데서 자기가 죽음을 그저 넘기면서 매맞고 많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에 비해서 찬송이 넘쳤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내가 오늘 잘 곳이 없어도 거처할 곳이 없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누렸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지금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다니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베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도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고 계시는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삶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시간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날마다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의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는 그러한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죄인의 몸으로서 결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몰라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입증해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당당하지 못하죠. 늘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경찰이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닌가? 저기서 수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 나를 잡으려고 오는 것 아닌가? 항상 쫓기면서 삽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내가 아무리 결박당하고 묶여있다 할지라도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결박당한 이 사실 외에는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그 손을 높이 들면서 이것만 제외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큰 소리치고 외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일 거처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당당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어디에서 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올바른 그런 몸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호화로운 그런 집안에 있고 무슨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래도 죄로 인하여서 그저 늘 불안해서 쫓긴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철면피가 있긴 하더라고요. 과거의 그런 모습이 또 현재도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쓸쓸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말씀 보면 화인 맞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잘못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하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지금 신분이 당신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신분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28절의 말씀 보면 아주 거기 재밌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아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산 것과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신분이 다른 것이에요. 재판도 없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뭐 그랬다가 아주 혼쭐을 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시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천부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돈 들여서 샀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당신도 돈 들여서 샀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제발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냥 조용히 좀 나가서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분은 지금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로마 시민권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보면 우리 고전 그런 연속극이나 뭐 이런 영화나 뭐 이런 가끔씩 보면 암행어사 출두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암행어사가 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잠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갈까요? 왕이 내려준 그런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기 때문에, 특히 죄진 그런 고관대작들이 벌벌 떨기 때문에 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때로는 자지 못하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거짓 취급을 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못 입을 수 있어요. 좀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천하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러한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는 것도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백성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좋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어떤 그런 삐까뻔쩍한 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오래된 옛날 친구를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뭐 한국에 간다든지, 뭐 그래서 동창을 만나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등학교 친구도 혹은 대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자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면 이야기가 잘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반갑기는 한데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전혀
전혀 재미가 없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난 이번에 뭘 했더니 이만큼 잘 됐어. 뭐 집이 얼마나 돼 있고 뭐 내 사업체가 어떠고 뭐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자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이 가져서 어떤데 그래서 좋은 옷 입어서 어떤데 좋은 뭐 땅 산 것이 많이 올라서 어떤데 속으로는 야 그런 것 좀 갖다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갖다가 좀 도우라고 쿠바에서 좀 돕고 어디 좀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해봐야 뭐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왕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 뭐 부자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인가요? 나는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신들을 살린다는 것, 당신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그런 마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느냐 또 굴욕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값진 차를 가지고 내가 값지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러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에게 그냥 뭐 영광의 박수를 쳐줍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누더기 옷을 입고 때로는 움막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이 사실을 아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자들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좀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황제라고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시민권자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행복하게, 은혜롭게,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